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고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요시아 왕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로 가보면 조금 더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주변 나라의 정세와 맞물려 있습니다. 주변의 정세를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의 주변 국가들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자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말 큰 제국을 형성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작은 소국이었던 바벨론이 그 틈을 이용해서 아수르를 공격해 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아수르를 공격해서 결국 아수르를 이깁니다. 그래서 수도를 점령하고 아수르의 많은 땅을 이 바벨론이 차지하죠.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게 패배한 이후에는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서 하란에서 겨우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겨우 하란 땅에서 아수르라는 나라의 명맥을 유지해 갑니다. 이때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하고 이제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다 그래서 갑자기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 가운데 패자로 이렇게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저 남쪽에 있는 애굽에서 알게 되었고 애굽 왕 바로누고가 이 바벨론이 너무나 큰 세력이 되니까 이 바벨론은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 군대를 이끕니다. 그래서 바로누고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아수르는 저쪽에 이제 하란 땅에 패자가 되어서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를 돕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남유다 땅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땅을. 그래서 결국에 요시야 왕이 이 애굽 왕 바로누고를 가로막습니다. 아수르에게 가지 못하도록.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또 이 남유다 역시 수차례 이렇게 점령되다시피 했다가 조공을 주어서 다시 풀려나고 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서서는 또 다시 어떤 어려움들에 처할 것 같아서 이 요시아가 애굽 왕이 이 아수르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누고와 이 요시아와의 싸움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무기토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거기에서 적의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 화살을 맞아서 큰 중상을 입고 결국 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병사들이 그 왕을 마차에 싣고 이제 나라로 돌아와서 그 나라 가운데에서 그를 장례를 치르게 되죠. 우리가 그간에 요시아가 행한 그 남유다 땅, 심지어 그 땅을 벗어나 저 북쪽 이스라엘이었었던 사마리아에까지, 베델과 사마리아에까지 개혁을 계속해서 펼쳐갔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개혁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어 갑니다. 그전에는 우상의 나라처럼 변질되어 버린, 죄악으로 뒤덮여 버린 나라였다라면 이 요시아 왕의 그 개혁을 인하여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아가 이 애굽과 싸우다가 죽음으로 개혁이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시아의 죽음이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요시아의 죽음의 소식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이후 행한 그 모든 일들로 이제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남유다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백성들 앞에 그 말씀을 들려주므로 백성들도 알았던 것이죠. 아,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구나. 이것을 알고 요시아의 그 개혁에 동참합니다. 적극적으로 따라갑니다. 죄악을 불태우고 우상을 불태우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온 백성들이 요시아와 한 마음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것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과 싸우다가 요시아 왕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망연자실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몸부림치며 벗어나고자 하였는데 이제 왕이 죽음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는 것이죠. 요시아가 8살 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지금 애굽 왕 바로 누고와 싸우다가 전사하던 때에 그의 나이가 39입니다. 39이라면 너무나 젊디 젊은 나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혼탁한 시대에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라는 선한 왕이 나와서 뭔가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가고 개혁시켜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왕 요시아를 일찍 데려가신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다. 아까운 사람이다. 얼마나 훌륭했고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이 세상을 떠나 것일까? 왜 하나님은 저런 분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신 것일까? 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요시아가 좀 더 유다를 다스렸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마 유다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죄악의 모든 뿌리를 완전히 뽑고 그 자리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참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단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 상황과 환경을 너무 의식하고 기대려고만 합니다. 좋은 교회를 기대려고 하고 좋은 목회자를 기대려고 합니다. 분명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 위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막 의지했다가 의지할 것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허전해지기 시작하고 주체를 못하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고 바라보았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을 의지하게 되고, 요시아처럼 분명히 요시아가 남유다 땅에 행한 그 선한 영향력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시아가 죽음을 인하여서 안타깝지만 그 사이에 스스로의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죽고 사라져 지금 없는 상태일지라도 그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없으니까 남유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연약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신실한 성도가 참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도한 그 정말 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묵묵하게 일하는 성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성도, 이런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느 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분이 없으면 하는 염려가 생길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들기도 하였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염려할 정도로 그분이 충성을 다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여전히 잘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과 똑같은 분이 어떤 그런 성도가 나와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하신 일, 요시아가 죽은,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지? 우리의 생각과 좀 맞지 않는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신의 판단에 의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평가하려 듭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사람을 먼저 데려가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까? 라고 평가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자리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려 들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려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이 힘을 잘 모아서 이것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요시아는 전장에서 죽었지만 훌다의 예언처럼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겪지 않고 평안하게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될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오늘 새벽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월 달 추수감사주일 셋째 주일이죠. 그때에는 우리 교회가 전교인 전도 초청주일로 지내는데, 이때는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날로 정하여 함께 전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믿지 않는 영혼이 함께 주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날을 위해서, 단 우리의 가정을, 영혼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31년 동안 남유다